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아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다같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학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 삼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늦은 밤에 신도림에서 인천으로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한 아저씨가 술을 잔뜩 마시고 몸이 흔들흔들거리면서 혀가 꼬인 말로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한 열차 칸에 어찌나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지 사람들마다 다 상을 찌그리고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학생, 아마 대학생인가 봐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저씨,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저씨가 야 임마, 어린 놈이 어른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뭐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학생도 화가 나서 그만하세요. 왜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가 더 열받아가지고 아예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달려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야 이놈, 너 한번 맞아볼래? 다음에서 내려. 한번 또 보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전철이 다음 전철역에 도착해서 문이 쫙 열린 거예요. 이 아저씨가 이 학생이 멱살을 잡고 확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나서 학생이 이 전철 문이 닫히는 순간에 아저씨의 손을 확 부딪히고 전철 안으로 확 돌아버렸어요. 그러자 전철 문이 닫혔어요. 아저씨가 야 이놈 너 어디가? 내려오지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학생이 피식 웃으면서 창문 밖에 있는 아저씨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이게 오늘 막차예요. 아주 복수를 잘했죠. 이게 오늘 막차예요. 알아서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항상 복을 쌓아놓고 언제든지 오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복을 주실 때에 만약에 그 때와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그 때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다시 찾아온다고 한들 언제 올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기회가 열릴 때에 문이 열릴 때에 눈치를 채고 거기에 몸 담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고 설령 눈치를 채지도 못하고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뛰어드는 사람까지도 다 그 은혜의 기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언제 왕이 될지 왕의 역할을 언제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역사의 무대 위에서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함으로 진짜 왕으로서 그냥 이름만 왕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서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먼저 창세기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벨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예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이렇게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10절에서 12절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이 다 빼앗겨 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창세기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니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이 조카가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물건들이 다 빼앗겨갔다라는 이런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함께 지내다가 별로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헤어진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갑자기 무슨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거봐라 못되네 하더니 나쁜 일을 당했지? 아이고 꼬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재산 분쟁과 자원 분쟁으로 인하여서 삶의 자원 분쟁으로 인해서 헤어진 롯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 우리 이어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분쟁이 있어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롯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모든 물건을 빼앗겼을 때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들을 데리고 또 동맹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동맹을 해서 군대를 이루고 밤을 타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진짜 칭찬받을 만한, 야, 역시 아브라함은 대장부다. 역시 어른이기는 어른이다. 조카하고 자기가 좋지 않게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구하러 가는구나. 모든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조카 롯을, 자기하고 분쟁이 있어서 헤어진 이 조카 롯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자,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길 것이고 또 하나님은 조카를 구원한 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으면 아마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봐라 나하고 싸우고 네가 이제 컸다고 나하고 분쟁하고 이제 나갔지. 고봐라 아 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구해줬습니다. 구해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카로서의 환난은 조카가 그냥 자기 삶 가운데 살다가 겪은 환난이었지만은 조카롭게 일어난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내가 요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지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른의 마음을 품고 다급한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후과를 생각하지 않고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일이 끝난 후에는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저 군대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치면 난 꼼짝 못하고 당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든 거예요. 계산을 딱 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구해야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앞뒤를 다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바로 하는 거예요. 일단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은 서서히 식어버리고 꺼져버리고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그때에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이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다 예상을 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성령 감동 있을 때 바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반드시 거기에다가 고난과 헌신과 수고와 여러 가지 것들로 얼룩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 이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 길바닥에 떨어지면 아무나 주워갑니다. 근데 좋은 물건 바깥에다가 허름한 것을 쌓아가지고 가져가다가 떨어뜨리면 사람들은 발로 툭 차버려요. 아무나 안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무슨 기회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왕이다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적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그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한 가정에서의 한 아빠의 아들로서 심부름 하던 사람을 진짜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 2절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목욕하리라. 암몬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서 삽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2개 반 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유다라든가 베냐민이라든가 나머지 9반 지파는 전부 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해 온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의 말대로 할 테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들의 눈을 다 뺀 다음에야 내가 말을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정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람을 모집해 보겠다. 만약에 우리가 너희들하고 싸울 사람이 없으면 그때 우리가 진짜 눈이라도 뺄 수 있도록 내줄 테니까 기다려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이때에 사울은 이미 왕으로 선택받았고 그리고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겉모습을 보고 야, 왕의 용모를 가졌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도 좋으니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까지도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역사적인 기회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이 도서관에 10살 남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혹시 재밌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 없습니까? 했더니 이 아저씨가 쑥 스쳐지는 생각으로 책 한 권을 꺼내서 이걸 좀 보라. 이걸 배우면 참 재밌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 책을 보니까 서커스 따라하기. 서커스 아시죠? 예, 서커스 잘 모르십니까? 자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지. 자지를 보게 되면 뭐 이 꼬챙이 하나 가지고 뭐 접시도 윙 돌리고 뭐 공 여러 개 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발을 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놓고는 발끝으로 탁 차서 탁 위에 올라가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잡기. 서커스. 그리고 사발 하나 쌓이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재밌는 거. 그거를 배우는 책 한 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한 오후쯤에 아이가 또 찾아왔어요. 약간 좀 창피함을 감추는 그런 뜻으로 아저씨 혹시 이 집에 있는 그릇들을 이 땜질 하는 데에 필요한 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서커스 하다가 그릇을 깼나. 그래서 책을 찾아가지고 한 권을 줬어요. 이렇게 뭐 본드 가지고 그릇을 붙이는 데에 관한 이런 책을 한 권을 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집으로 갔어요. 이튿날에 이 아이가 또 도서관에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아저씨 혹시 이 몸에 멍이 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걸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책은 없습니까? 이랬대요. 아마 서커스 연습하다가 그릇을 깨고 또 그걸 땜질하려고 했다가 저녁에 엄마가 돌아와서 아마 몇 대를 때려난가 봐요. 그래서 몸에 멍이 든 걸 치료하는데 책은 없느냐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된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하여 자기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100가지 이유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00가지 가지고 자기 자신이 비겁하지 않다는 것을 해명하면서도 종례로 한 가지 이유로 자신이 용감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다. 저런 이유도 있었다. 10,000가지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사실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조카 놔두면 안 돼. 가 구해야 돼. 내 지척이잖아. 내 가족이잖아. 한 가지 이유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계레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은 야베스 사람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같이 자기의 형제들을 구하려고 발거두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환난 중에 빠져있는 나를 누군가가 도와주겠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작년에 언제 어느 한 달에 우리 교회에 재정의 어려움이 갑자기 생겼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달에 70만 원이나 모자란 거예요. 70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실은 선교사님인데 몇 달 전에 중국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저를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혹시 네가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지금 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봐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은 경우 자주 없는데 이렇게 재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얼마 필요하냐? 7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알았다. 전화 끊더니 1분 후에 돈을 송금해 왔더라. 할렐루야. 예.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연락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지 알고 미리 그분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또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도 중국 선교를 하면서 길이 막혀서 한국에서 쉬고 있는 동안이었어요. 선교사 누가 돈 그냥 줍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어렵다고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또 도움을 누구한테 요청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많이 주셔서 누군가가 어려울 때에 나서서 도울 수 있도록 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자꾸 계속 도움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항상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도와주기로 하고 온 백성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봅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너희들이 항복하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악한 말로 자존심을 확확 찔러주던 이 암몬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형제를 도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울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제와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앞뒤를 다 따지고 헤아려 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 주실 때에 하지 않으면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백성들이 전부 다 사울은 왕으로서를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거예요. 사울이 그냥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얼굴을 보일 때는 그냥 외모를 봤습니다. 와, 잘생겼네, 키가 크네, 뭐 지도자감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사울이 직접적으로 왕 노릇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감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은 아무도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으로서 역할을 통하여서 혜택을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역할은 뭡니까? 왕의 역할이 바로 백성들을 돕는 게 아닙니까?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 암몬이 야베스를 치는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은 사울은 왕다운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진짜 뭐 강 건너 불구경하다시피 요단강 동쪽에 서쪽에서 저 동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 천하만 보고 있었다면 그는 그냥 왕의 이름만 가졌지 진짜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진짜 왕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가 단호하게 구해야 되겠다라고 백성들을 모집하고 나섰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복 받으라 이렇게 확 쏟아주지 않으십니다. 그 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이어서 14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저분은 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저 멋진 저 양반이 그냥 이름으로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맞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사실은 암몬을 구하는 야베스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왕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왕으로 다듬어지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사울에게 주셔서 그를 왕이다운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이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고 거북이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북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북이라는 이 동물은 항상 느릿느릿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늘 놀림을 당합니다. 느려서, 느른보라고, 늘어터졌다고, 늘 놀림을 당합니다. 놀림을 당할 때마다 이 거북이는 속상했습니다. 그 거북이가 속상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토끼는 자기도 같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북이가 자존심이 꺾이고 그리고 늘 놀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나도 느른보가 아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느린보와 거북이야, 나하고 한번 달리기를 해볼까? 너 따위는 그냥 내가 눈 깜짝할 새로 뒤에다 떨어뜨릴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해? 한번 달려볼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다른 친구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놀리는데 너까지 나를 놀리느냐? 도저히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그렇다, 좋다, 한번 달리기 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온 동네 다른 동물들 다 모아놓고 둘이 이제 달리기를 한다고 나선 거예요. 지금 거북이는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고 지고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자기한테 이렇게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둘이서 이제 딱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니까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 깜짝해도 토끼는 저 먼데 앞에 먼지 뿌옇게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거북이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 계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고 있었는데 토끼는 달려가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북이가 쫓아오고 있는가? 저 멀리 보니까 엉큼엉큼 기어오는 거예요. 그래 좀 기다려주자. 그 다음에 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눈을 지쳐 감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거북이가 오는 거예요. 한참 있다 거북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거북이가 따라오니까 눈 감아버렸어요. 지나가라 가만히 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막 열심히 달려오다가 보니까 자고 있네.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토끼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약간 토끼도 속상했죠. 진짜 친구면 나를 깨우고 같이 가자 해야지. 약간 속상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만히 놔뒀어. 그래서 멀리 보니까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제야 토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이미 그때는 거북이는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은 거북이가 이겼다고 환호성을 질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아무도 거북이를 보고 너를 뭐라고 하는 동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후부터 토끼는 자다가 꼴찌한 놈 이렇게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비난 때문에 화나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북이가 더 이상 느른보라는 이런 놀림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복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회를 그냥 복덩어리를 통째로 이거 봐라 이렇게 던져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그냥 볼 때는 힘들어 보이고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저거 하면 내가 뭔가 힘들어지겠다, 뭔가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처음에는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 보게 되면 알고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모르고도 복 받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가 사귈 때에 아내가 눈이 가끔 있다 한 2달 한 번씩 염증이 생겼습니다. 염증이 생기면요, 이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더듬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에 눈알에 고름이 꽉 깨가지고 아예 자체가 뿌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귀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말리더라고. 건강도 안 좋은데 결혼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랑곳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귀고 나중에는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빈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한약을 지어줍니다. 한약을 지어주면 한약을 한 2주씩 달여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2주 먹고 나면 눈이 좋아지고 한 보름을 좋아지다가 또 슬금슬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병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다가 달여서 또 한 2주 먹으면 또 괜찮아지고 한국에 올 때까지 계속 그것을 3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한약을 엄청 잘 다립니다. 한약을 한약을 다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한약도 안 다리고 이렇게 눈도 아프고 이런 아픈 여자하고 결혼해서 평생 내가 고생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눈까지 매면 내가 어떻게 더 뒷바라지 하냐
이런 생각을 했다면 결혼을 안 했겠죠. 그러면 지금 행복한 부부 생활도 없을 것이고 예쁜 딸도 없었을 거죠. 예. 그때는 그게 나한테 복의 기회로 다가온 게 아니에요. 부담과 짐으로 보인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돌봐줬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 온 다음에는 거꾸로 됐어요. 제가 오히려 전도사 생활하면서 아내 도움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또 직장 다녀가지고 학비도 내주고 아이도 낳아서 키워주고 거꾸로 된 거예요. 제가 오히려 더 그때 제가 언제 계산을 해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잘해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거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돌봐주고 섬겨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헌신하고 섬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기회는 항상 이렇게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으로 쌓여지고 얼룩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앞뒤를 따지고 계산해가지고 이득이나 마나 하다 보게 되면 이미 기회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에 말씀이 확실할 때에 이 두 가지만 확인이 된다면 그냥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깥에 있는 쓴껍데기 다 벗겨주시고 행복한 속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들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물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사들도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자신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때가 지나갔으니 에이 모르겠다라고 그냥 확 풀린 상태에서 방치해 두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면서 항상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특별히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직분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가 쓰나린 것들로 쌓여져 있든지 복이 흉한 모습으로 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게 되면 그 기회는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우리가 겪는 헌신과 수고와 아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상급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잡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